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드리는 교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사 또 헌신하시고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선생님들, 교사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요.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떤 초점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교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이 어린 영혼들을 양육을 해야 될까? 교사는 이 주일학교 교사는 어디에 그 목표와 목적을 둬야 되겠습니까? 주일학교 이 교사는 당연히 이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쪽으로 가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들이 되도록 그 방향으로 이 어린 영혼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어린이들.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목자로 삼고 인생의 목자로 삼고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어린 아이로 양육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이게 타켓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가운데 이 교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초점만 잘 맞추면 정말 여러분들 교사를 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고 가장 훌륭한 그런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그 복을 얻게 되죠. 영원한 복을 얻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들을 잊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만 따르게 하면 돼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도록 그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세상을 좀 더 잘 알도록 따라가게 하고 또 누구를 또 따라가게 하고 무엇을 따라가게 이거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게 되겠네. 예수 따라가는 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 목표고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찬송가에도 보면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 어린아이들의 앞길이 환하게 됩니다. 밝은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즐거워요. 복된 길이야. 그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구나, 인생이 너무 기쁘구나, 즐겁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교사로서 양육할 때에 이 방향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 따라가게 해야 되고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하고 예수를 인생의 목자로 삼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삼도록 하는데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여러분 자녀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그에게 밥을 주고 또 뭘 좋은 걸 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악기를 인도해주고 그럴지라도 그 아이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양육은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하는 거죠. 영원한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 여러분들이나 성도 부모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자녀의 양육의 목표는 예수를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루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그걸 이루는 방법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목적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오늘 24절에 보면 나와 있죠.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님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 목적과 목표가 이제 나에게 들어왔어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그렇게 예수님, 좋은 예수님, 만복의 근원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만 따랐으면 좋겠다.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다. 이거는 너무 이제 확실하게 들어왔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예요. 이제 그것도 잘 몰라갖고 교사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서 예수 따라가게 해야 돼. 무조건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만 답이 있고 예수님께만 제사함이 있고 예수님께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밖에 없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거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아니 자기는 안 따라가면서 남들 보고 따라가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야. 그죠? 아니 선생님은 예수님 뭐 비슷하게도 안 따라가고 막 저 딴 길로 가지 마시다 그래. 딴 길로 자꾸 가. 세상 길로 가는데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뭐 헷갈리지 그러면. 헷갈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 길이. 부모들이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 예수님 복 줘, 예수님 은혜 줘, 생명 줘 그러는데 부모들이 다른 게 생명이야.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다른 게 생명으로 보이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보이겠습니까? 진리로 보이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은 뭐냐면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거의 다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내가 주님 따라가야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안 따라가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야.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 따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24절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주님 못 따라요. 모든 종교는 불교나 고등 종교는 자기 부인이 다 있어요. 이 높은 급에 갈수록 자기 부인이 있고 그 자기를 이렇게 죽이는 그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없는 종교는 다 사실은 미신으로 가고 사악한 사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이 높을수록 자기 부인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정확하게 예수님 따라가는 자기 부인을 하느냐? 할 수가 없죠. 진리가 없으니까. 불교 같은 경우도 자기 부인 엄청 하는 종교예요. 불교가. 그게 맨날 뭐 욕심을 비우고 뭘 비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기가 참된 진리가 없고 성령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까지 비워서 자기 자신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 어디까지 비워야 될지 모르고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허무주의가 돼서 결국은 예수님만이 길인데 그 길을 못 쫓으니까 거기에는 자기 부인은 엄청 하지만 구원은 없어요. 구원이 없어. 그리고 맨날 머리 깎고 산에 가서 돈은 닦지만 자기 부인은 엄청하게 했지만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스님들 보면 참 안 됐어. 머리까지 깎고 그렇게 산에 들어갔는데 구원이 없으니까 안타깝죠. 근데 어쨌든 자기 부인은 좀 하죠. 근데 허무주의로 가고 유교 같은 경우에도 자기 부인이 되잖아요. 그 도덕이 있다는 건 자기 부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도 하나님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성령이 없으니까 인간적 윤리 정도 수준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 자기 부인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자신의 죄성을 부인하고 죄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죄성, 죄의 그 부분들, 그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취하느냐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는데요. 자기 부인을 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누구한테 적용시켜야겠어요? 자기 부인이니까 자기한테 적용시켜야지.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자신에게 적용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완전히 이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성을 맺고 또 모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다 의견이 다 달라. 그러면 그런 속에서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남이 자기 부인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살펴보고,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문제가 뭘까? 나의 허물이 뭘까? 그것을 보면서 나갈 때에 그것이 자기 부인을 하는 길이죠. 자기 부인을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들 그룹 속에서도 의견이 달라요. 또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도 모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세요? 그때 뭘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셔야지. 그때 바로 뭐가 나오냐면 남의 문제 보고 남의 허물을 보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내 속에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것을 찾고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거예요. 그때에 자기를 봐야 돼. 자신의 어둠을 봐야 된다고. 자신의 문제를 봐야 돼. 왜냐하면 그 작업 자체가, 그 일들 자체가 주님이 나를 보게 하는 시작이에요. 출발점이야. 그것이 안 돼버리면 남의 문제, 남의 티끌, 남의 문제, 죄,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주님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자기 부인하라고 그랬지 남의 죄를 부인하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남의 죄를 보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자기 부인을.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빨리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나를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영적인 태도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특히나 상대방이 다 잘못한 것처럼 보일 때에 나를 부인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아니 저 사람이 막 교만해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를 부인해갖고 나를 낮추려고 그래봐. 그게 말이 안 맞아 보이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도 그게 자기 부인은 그런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나를 낮출 수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 공동체와 그 그룹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 서로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룹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부인. 자,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남편 같은 경우도 남편이 술 마시고 맨날 와서 그냥 술 주정이나 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뭐부터 해요? 남편하고 빨리 싸우지. 싸우고 남편 원망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싸울 때는 싸울 수도 있죠. 싸울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두고 자신을 한번 다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보갖고 내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술 마시면서 세상을 마시지만 아내는 집안에서 사실은 그냥 또 세상에 뭐 인터넷이나 세상에 쇼핑이나 그 중독에 빠져가고 그 세상 술 마시는 거거든. 사실은 똑같이 마시는 거야, 사실은. 똑같이 마시는데 거기는 술을 마시니까 티가 팍 나는 거고 쇼핑 중독하니까 그냥 돈만 좀 나가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런데 그런 죄는 더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 도대체 남편이 왜 저렇게 술을 마실까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뭐 때문에 그래? 내 부인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꾸 물어보시고 찾으셔야, 기도하셔야 그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를 낮춰. 그러면 남편도 거룩해지고 여러분 자녀도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자기 어둠을 보는 것이고 자기의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은 자신의 그 주님을 따르지 않는 육신적인 부분을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육신적인 부분을.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이렇게 이제 살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불평하는 거.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합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기도를 길게 해, 대표 기도를.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은 길게 해도 불평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인들 중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길게 해도 불평이에요. 짧게 했어. 어느 날 갑자기 성도가 기도할 게 없어갖고 후다닥 끝냈어. 그럼 짧게 해도 불평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리고요, 이런 불평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여기다 순서에 넣어줬어. 근데 왜 넣어줬냐고 불평이에요. 그 사람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좀 뺐어. 그러면 왜 안 넣어줬냐고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속에 굉장히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많구나 생각하시고 이거를 끊어내시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육신의 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여러분들 속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잘 이거 부인들이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은혜를 주셔갖고 이렇게 삶을 이제 살만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늘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감사보다는 뭘 해요? 마음속에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이 잘 이제는 이루어졌다. 내가 자꾸 올라오죠. 내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잘라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아들을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기도를 많이 해. 그러면 아들이 대학교 합격 딱 돼.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광 돌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하잖아요. 부모들이. 근데 뭐가 나와요? 이제는 내 힘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얼마나 좋은 학교 들어갔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마음이 높아지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또 좋은 직장 취직되기를 원하면 직장이 안 돼갖고 맨날 쩔쩔매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줘갖고 좋은 직장 주셨어. 그러면은 합격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뭐 엄청나게 해야지. 인생이 많이 바뀌게 해준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없어요. 딱 합격하게 나면 조금만 지나면 내가 잘났고 내 아들이 잘나갔고 그렇게 됐다는 그 생각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이제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냥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일어나면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멸망의 징조가 내 가운데 지금 왔다.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멸망의 징조가 내 가운데 왔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일들을 나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주시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털 그거를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제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거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모든 교만아 내 마음에서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불평의 마음들이여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거 붙잡으면 여러분 예수님 떠나요. 내가 내 힘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쪽으로 가게 돼 있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면은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뭘 주시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사건을 주셔. 깨닫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자기 부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멸망의 징조구나, 주님에 따르는 길이 아니구나, 그거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빨리 발견하셔갖고 그거를 없애가는 거예요. 없애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없애고 삶의 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그것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갖고 내가 내 속에 이런 게 막 올라오기도 하지만요, 삶의 여러분들 순간순간 이 부분이 올라와요. 이 부분이 올라와. 그래갖고 그냥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괜히 섭섭하고, 조금만 무슨 이야기만 있어도 남편한테 섭섭하고 아내한테 섭섭하고 자식한테 섭섭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기분이 나쁘고 상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걸 감정적으로 계속 따라가면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이 잘못된 감정, 잘못된 재성들을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붙잡으시고 탁탁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면
주님을 따르는 그 은혜가 점점 더 가깝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시면 은혜가 오잖아요. 은혜 오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내 속에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마귀가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거는 성령이 아니야, 마귀의 충동이야, 그렇게 보시고 이걸 분별해 나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탄이 주님을 못 따르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참 많이 주고요. 그리고 많이 또 하나님의 일들은 자꾸 잊어버리게. 제가 오늘 주일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님의 것들은 왜 그렇게 잘 잊어버린지 몰라. 그래갖고 금방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갖고 지난 주에 결단했는데도 이번 주에 되면은 기억이 안 나. 아침에 결단했는데 저녁 때 되면 결단이 또 안 나요. 또 결단 안 나. 그게 왜 그러냐?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싸움 속에 잊어버리게 하는 거야. 잊어버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깨어 있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아침에 큐티하면서도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은 TV를 조금 덜 봐야겠다. 야구를 조금 덜 봐야겠다. 그러잖아요. 그 결단을 해. 말씀의 은혜를 받아고 힘을 얻어갖고 해야겠다. 근데 저녁에 되면 언제 TV 보고 있는지 몰라 앉아갖고. 아니, 내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멍청하게 한다니까. 어리석게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거 그냥 잊어버린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마귀에게 속는 거야 지금. 그만큼 우리가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첨예하거든. 강하게 나타나요. 강하게 나타나. 성도들에게도 뭐 해놓으면은 잊어버리고. 저도 이렇게 있다 보면 이번 주에는 성도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 누구에게는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네. 그러는데 그 이야기도 못하고 전화도 못해보고 일주일이 지나가. 그냥 일주일이 지나가요. 그만큼 싸움이 처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잘 지시고 따라가셔야 돼요. 자기를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잘 져야 됩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 졌잖아요. 그리고 수치의 십자가 지셨고 고난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는 뭐 대속의 십자가는 아니지만 십자가라는 어려운 일들을 짊어지고 우리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한테 왔다. 사역을 할 때에 어려운 일이야. 남들이 다 하기 싫어. 그러면 그 십자가를 그냥 지셔요. 그러면 그게 자기 십자가가 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남들이 하기 싫고 힘들어하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 직분을 받으셨으면 직분을 받는 것도 십자가 지는 거고요.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것도 십자가 지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고 여러분들 교사들은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 예배를 여러분들이 안 드리는데 애들 보고 자꾸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죠. 중직자들요,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 예배를 잘 드리셔야
주님, 예배가 힘들 수가 있거든. 삶에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따르는 것이다. 네 십자가를 잘 지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가 있어갖고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뭐 정부에서 자꾸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런 상황인데 예배를 이제 우리가 잘 드려왔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려왔거든요. 예배를 드려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셔갖고 우리의 교회 속에 그리고 또 저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작년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못 드리는데 예배 우리는 드린다. 그리고 드려왔어. 끝까지 드렸어. 한 번도 문을 안 닫고 드렸더니만 하나님 인정을 해주시더라고. 인정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목회자의 삶에 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곳저곳에서. 그렇죠. 왜 돈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냐? 우리 들어오는 게 뭐 뻔하잖아. 이 예산 안에서 들어오는데 그거 말고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에 따르는 것 자체가 축복이지만 상을 주셔요. 상을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은 예배를 잘 드려 힘든 상황에서도 이 공예배를 정확하게 드리면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내 십자가를 잘 졌다. 이 어려울수록 더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여러분 삶에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을 주셔요. 놀라운 상급을 주셔. 27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상급을 주셔.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갚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셔갖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문이 열려요. 삶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나냐면 상 있는 상까지 다 빼앗아가 버려요. 다 빼앗아가.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있는 것도 안 써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저 사람에게 줘라.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안 하니까 주님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렇게 충성되게 행하고 십자가 지고 어려운 일들 감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갚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런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그게 한 번에 그렇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딱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게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주님께서 잘 하는 자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잘 지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그 길을 여러분들 십자가 험한 길이 십자가라 생각하시고 그 길을 여러분들 지고 쫓아가시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영생으로 갚아 주십니다. 영생으로 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 주셔가고 상급으로 갚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가 되셔서 예수를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맛보고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